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같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죄자 삼으려 하시오니 우리가 완전히 정말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이 특강을 참석하는 것은 부흥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려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앗이 있는데 씨가요, 이 봄에 씨를 농부들이 심죠 할 때 그 좋은 씨를 심지 그 이미 쭉정이 같은 것은 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거. 그래서 물에다 담굽니다. 하면서 뜨는 것은 다 내버리고 다 갈았는 것만 다 취해서 그것으로 종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종자하는 것은 대단히 좋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12사람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하여금 복음의 종자가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한 것이라. 그들을 하여금 예수를 보게 했고 예수를 정말 알게 하고 예수가 하는 일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은 예수를 이제 예수가 계시 안 해도 예수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어요. 이제 체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으로 그 말씀이 확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성령이면서 뭘 나타낼 수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가 막 나타난다. 그래서 능력도 나타나고 소망도 넘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거기다 성령을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그냥 목사가 되면은 안수만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다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나는 어떤 형식보다는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를
그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참 60여 년 동안은 일관되게 계속 그 일만 고집해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 내게 뭐가, 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망 없으면 절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도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드려야 돼요.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이것이 익혀져야 돼요. 근데, 소망이 뭡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 좀 태어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죽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인생 여론인데 인생 여론입니다. 인생이 가는 길이라고 해요. 출생부터 그래서 이 죽음까지 이렇게 누구나 그래서 이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옳았어요. 출생에서 정한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이 먹은 나만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5분 후를 아무도 모릅니다. 5분 후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나이 젊으니까 나는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100년이 남았다. 그렇죠. 그저 그때까지만 건강하면은 100세 살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이제 그러나 그는 5분 후를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가 그 병원에서 어린애들 영아들이 2달도 안 된 애들이 다 이제 4사람이나 죽었는데 걔들 태어나서 1년도 안 돼서 다 죽죠. 여기서 여기까지 누구든지 죽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 빨리 오느냐 하는 것은 그건 모르겠어요. 다 각자의 여러 가지 잘 자기 몸을 관리함으로써 오래 살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죽음이 와서 죽음 후에 죽음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은혜 받지 못한 자,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 어떠냐? 지금은 여기서 그 영혼이 말이야, 영혼이 귀신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도 난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일평생 쫓아가서 보고 다 성경을 보고 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영혼이 자기 영혼이 이 귀신 되면 그 영혼이 무적행으로 갑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막 이 밑바닥에 나는 한없이 깊다 이 말이요. 블랙홀 같이 한없이 깊다는 거야. 그러 가서 여기서는 귀신이 말이요. 귀신은 대량 말이요. 사람의 그 육신의 수명, 그 수명만큼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살에 죽었으면 120년이 하나님의 120년 사람의 육체는 12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120년이라고 했는데요. 12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여기서 한 살에 죽었다 합시다. 그런 이 사람을 예를 들면 말이야. 또 이거 가지고 꼬잡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니. 그 119살까지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1이니까 이러면
세상에 더 머물지 않는다. 운비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머물지 않고 거기 어디 가요? 무적으로 하는 게야.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할 테니까요. 이같이 근데 50살에 죽었다 합시다. 50살에 그러면 죽은 다음에 70년 동안은 더 귀신으로 활동하다가 어떤 건 80이 죽었다 합시다. 80이 죽으면은 40년 동안은 또 한다. 이게 자연 수명이 그러니까 꼭 120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자연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명이 좀 길어요. 일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길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33세 이상 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아주 수명이 짧습니다. 그 13살부터 애기 낳고 오다가 30 얼마 또 그렇게 또 수명이 아주 짧은 거기서 어쩌다가 뭐 한 40, 50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수명이 짧은 데도 있다. 그게 자연 수명이 어때요? 나무가 어디는 큰 나무가 있고 어디는 작은 나무가 있듯이 그 수명 따라서 하니까 이건 그냥 아주 만수됐다고 생각할 때고 장수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이고 바로 이 자연 수명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쓸 수 있는 자연 수명이 얼마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영양이 좋아서 영양 좋은 사람 보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이들도 영양이 좋아가지고 건강하니까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먹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해서 아기 낳으면 애들도 영양 부족해서 태어나가지고 또 그만큼 영양을 받겠죠. 또 이 병 들어가서 몸에서 병 들어가지고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살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가장 아주 120년 여기서 120 몇 년 더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뭐 140 몇 살 먹었다고 그럽니다. 하나 120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120인데 그 자연 수명을 다 타고났는데 그 120명으로 희살하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연 수명을.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무적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엇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귀신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도 말씀한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한 것처럼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을 때 무릎 넣은 곳으로 다니며 시를 구하더라. 물이 이런 저런 뭐 바닷물 호수물 왜 없어요? 잔뜩 오지. 그 물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없는 것, 진리가 없는 것만 찾아내는 거야. 자꾸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찾아내다 쉬지 못하고 아이고 내 집이 들었다. 이게 불신. 그 사람은 물이 없는 집이야. 이미 자기 그 사람 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살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사람 육체를 들어가는 거야. 그럼 대개는 그러니까 너 보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이렇게 격세로 이렇게 대개 나타나거든요. 격세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도 앞으로 잘 우리가 또 배우면 재미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 살아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격세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물고 그러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가 더 자연수명이 남아 있으면 더 머물라고 아이고 어디로 갈까 또 딴 가는데 가장 편안한 것은 예수 안 믿고 제사라도 드려줄 수 있는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들에게로 머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야. 계속 그렇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병이 말이요. 그 다음에 아들이나 손자에게 그 병에 나타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는데 아들도 암으로 나타나고
아들도 어느 날 아무 죽었는데 그것이 또 손자에도 또 나타나고 이것이 그분 전부가 그놈이 들어오니까 그 영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상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물어보죠. 이게 그 병력에 대해서 뭐 가족 중에 부모나 형제 중에 이런 무슨 이 병이 있느냐 그 물어본다 이게. 왜 그것이 다 그렇게 이게 왜 그 전부가 그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치를 확실히 안다 이게. 이것은 바로 그놈이 들어와서 고른다고 그놈이 들어와서 또 그러가 계속 연기들어요. 언제 어느 그 영화 배우 그 몽그대로 죽었죠? 근데 그 동생도 참 착한 사람인데 누나 많이 생각하다가 3년 후에 또 자기가 또 그렇게 똑같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신문 나서 잘 알죠? 예? 그와 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된다. 왜냐? 그것이 처음 죽을 때 그것이 그 귀신의 그 하나의 예를 속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가서 도로등에다가 할 때 그대로 또 딴 사람 들어갈 때도 그 속성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귀신이나 귀먹은 귀신이나 벙어리 된 귀신이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 꼬부러진 귀신이나 하듯이 바로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 자연 수명에 차면은 자동적으로 무정의 유도 한다 이죠. 무정의 유도는 나오지 못해요. 이는 주님이 강림하셔야만 여기서 나옵니다. 나올 때는 뭐냐? 이때는 불못으로 들어가요. 유황불못. 예? 유황불로 들어갑니다. 유황불로 들어가게 돼 있다. 예. 그 전부 이때는 음부도 사망도 불신자도 다 이리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입장에 보면 말이에요. 예. 음부도 이와 같이 한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 요로에서 가다가 잘 나가다 마지막 끝나서 이제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그래서 성경이 보면 그날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은 불로 들어가라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죠. 바로 영령이 타는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곳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들은 왜? 그들은 영이 죽으려 영을 저주하려니까 타락한 영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코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율법 아래 있었다 합시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은 여기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줘요. 심판받을 기회. 예? 그 때문에 이건 심판받을 기회를 줍니다. 왜? 그들이 율법대로 살면서 율법으로 심판받아야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영이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아브라함이 머문 곳에 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은 예수께서 처음 들어가신 곳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이 사람 예수께서 강림하신 후에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한 후 천년 후에 성경대로 바로 그때 이때는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심판하고 그동안 천년 동안은 성령의 역사는 없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증거만 받습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증거받는 사람들, 이들은 성령으로 어떤 변화를 받지 못하죠. 율법 안에 있는 자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배웠고, 그들은 예수를 배운 사람이에요. 천년 동안에 예수 강림하신 후,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서,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릴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변화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강림하면 성령 역사는 끝나니까.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이 그들의 양심이 되고 선악을 아는 양심이 됐고, 그들은 그냥 양심만 있고 예수만 아니까 예수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받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갑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낙원에 갑니다. 일단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서 있다. 예수께서 처음 들어가셨고 그날 강도도 따라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받은 사람들이 이때 낙원에 갑니다. 여기서 낙원에서 들어갔다가 낙원에서 나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낙원에 예수께서 나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간다. 여기 낙원.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냥 바로 머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낙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감동받은 거듭난 자들 낙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당신의 인생 여론이 출생해가지고 이렇게 다 죽음을 꼭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것처럼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맞아 죽어서 유황불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심판받아 여기서도 선악간에 분별한다고 했어요. 왜냐, 그 율법대로 살았기 율법으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 다음에 구원받아 하나님이 아들 같은 대우를 받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본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종의 주인의 안방에 가서 청소도를 했지만은 그 안방에서 자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다음에 구원받아도 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대우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여전히 무덤이 있고 아직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거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 낙원에 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예수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선악간에 선악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뭐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냐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에 대해서라면 마귀가 세상이 그럼 심판받았으면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말이에요. 왜 믿는 걸 그걸 몰라요. 그저 복이나 받고 장사 잘 되고 마음이 편하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뭘 받으라? 왜 예수 믿어요? 심판을 받지 않냐고 영생을 얻으려고. 시작.
더 크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 다음에 또 내가 얘기했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냐고 구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심판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저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냐고 우리는 영생을 구원 얻는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판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종의 영들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하신 후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주님 공중에서 주님 만난 후에 같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서 7년 동안 왕노로 살 때 그때 구속받은 자들을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냥 어디로 가요? 이미 받았어요, 심판을.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을 다 합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받을 것이다. 그렇죠. 받을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심판 받나요? 아니요. 심판을 아까 읽었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고 자기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않으면 최소한도 하나님을 아는 율법 아래 있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모르는 종견으로서 율법 아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율법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종교인이 돼서 선악만 가지고 성만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요. 당신 마음에 지금도 여러 가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있으면 당신은 그것으로 당신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요. 그 은혜 받은 사람과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은혜 받은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안에 산다. 예.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사니까. 바로 이것을 하는데 당신이 마음에 은혜 안에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이 선악을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느냐 이건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구원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죽어서 영생이 낳는다고 하루에도 8번인가 7번인가 기도를 합니다. 장사하다도 말고 문 닫고 앞에 카페트 깔고 기도하거든. 공항에도 가면요 내가 어느 공항에 갔는데 변소 앞에 카페트를 깔았고 다 엎드려서 왜 앞으로 난 변소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방향에 그 사원이 거기 사원 쪽으로 백가 쪽으로 방향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니까 거기 화장실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다 쳐다보고 들어갔다 나와서 한다.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그들 음식도 얼마나 철저히 가립니까? 그러니까 금식도요. 금식하는 날 금요일 날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땡 하면 막 배가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냥 굉장하죠.
그렇게 하는데 오늘 구원받은 신자들은 말이야, 왜 자기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값어치 없이 여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치 마라. 성령을 거역지 마라. 말로라도 거역하면 심판날에 심판받으라. 성령을 그렇게 하면 금세도 내세도 산받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됐으냐? 안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참여 안 되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네. 회개 안 된다고 했어요. 네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 성령으로 감동받아 진리 아는 지식을 받아 진죄죄를 범죄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시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건 되돌릴 수가 없다. 성령은 되풀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쏟았다가 다시 받고 쏟았다가 다시 받아.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당신이 어떤 순간부터 타락해가지고 그 기쁨을 잃었어요. 그걸 회복하려고 부흥회도 참석하죠. 기도도 하죠. 기도를 하도 철회하도 졸기만 합니다. 은혜 받아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만 계속 졸립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일평생 성령 충만함을 일평생 지금 지속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위해서 나도 이제 여기 다 왔어요. 이제는 내가 갈 길이 뻔하다. 당신이 지금 이 길로 갈 거냐? 이 길에서 지금 예수 믿으니까 이 길은 안 가지만 종전이 돼가지고 선악간에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다 그러면 이 다음에 심판 받아야 되고 그 그로 인해서 그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다 말했어요.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하늘에서 난 거듭났다는 것은 하늘에서 났다, 성령 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중생은 뭐고 거듭남은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건 헛소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중생이라는 것은 말이야. 중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났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죽으면 딱 낙원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받아 성령과 주님이 요새 사람들이요 신자들이 성령과 예수를 달리 취급해요.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역사를 달리 취급한다. 예수 말해서 내가 진리다 했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동등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시지만 그가 거기 있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 뭐라니 네가 잠시 후에 나를 보지 못하겠다. 내가 죽으면 떠난다 그러죠. 그러나 곧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리니 내가 너희 속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근데 성령이 네 안에 와 있는데 성령을 사랑하지 않아. 난 예수 사랑해요. 예수는 언제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저 허공치며 손들고 뭘 찾느라고 방하지 성령을 사랑하지 않아. 성령을 보세요. 보세요. 앞으로 정신 차리세요. 요새 그 알파고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성경도 이제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성경을 책을 연설해도 이렇게 해서 쭉 많이 읽으면 좋은데 보면 전화기 가지고 성경 구절 저 목사 말이 맞는구나. 목사 심판하는 데만 쓰지 그게 뭐 자기 은혜 받는 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듯이 막 이 핸드폰 가지고 합니까? 그거 아니고 어디서 무슨 댓글 들어왔나 그거나 읽지. 이거 보느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뉘에게 뽕잎 먹듯이 막 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없어져.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도 고민해서 하지 아니하고 이런 다만 이제 설교도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용어, 비유 이런 거 탁탁탁탁 치면 다 나온 걸 가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걸. 그러면 그 알파고가 지어준 그것이 성령의 역사합니까? 내가 또 전해봤지만 제가 컴퓨터를 80년도에 컴퓨터를 내가 처음 내가 먼저 난 앞서가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80년도 컴퓨터에 대해 관심 없어요. 근데 저는 했어요. 2달간 해보니까 이거 그냥 내가 영원히 마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책을 써야 할 텐데 이 활자로는 것보다 내 손으로 직접 해야 이 다음에 글씨 하나도 변하지 않냐고 내가 쓴 것은 내가 역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글로 온 것이다 직접 써야 되겠다 해서 글 일제히 내가 교회에다 줘서 교회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치기 시작했거든요. 배우기 시작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도 하거든. 그런 다른 정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속에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지저분하고 답답한 정보가 없어요. 그것도 다 목사님도 다 아시죠? 뭘 알아? 목사님 다 들으셨거든요. 뭘 들어? 난 전화기도 없고 왜 다른 정보를 정말 저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가 잉태되니까 아기 위해서 세상 그 직장일도 다 버리고 이제 세상의 엄마 꿈을 다 포기하고 아이 하나로 집중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것을 베리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해놓고 간다. 그 다음에 내 뒷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승계받아서 그대로 내가 하던 일을 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그들 책임이고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올라간 다음에 뭐 따질 수 있나요? 그러나 내가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 니리 하는 자가 한 바퀴 뛰어서 바톤을 넘겨두시 있는 힘을 다해서 뛴다. 그 다음 사람도 그 바톤을 가지고 죽어라고 뛰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도 또 뛰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목회가 뭐냐? 번민하는 게 목회입니다 라고 한다고 그러죠. 이 설교도요 굉장히 번민해야 됩니다. 무슨 번민? 무슨 설교일까? 난 그런 번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쳐놓으면 돼요. 근데 내가 영감 줬어. 영감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 끝없이 영감을 구한다. 성령이 말하게 해주셔서 하늘에 있는 말씀 성령이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해주셔서 하고 영감을 구한다. 내가 성령을 예수님을 옷자로 만드듯 예수님의 얼굴을 뵙듯 예수와 함께 있듯 성령을 내가 그렇게 의지한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왜 이 길을 택했는가를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책자로 책자로서 다 돌려줄 거예요. 이제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욕먹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욕먹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권을 벗어나야 되고 인본주의를 벗어나야 되고 바로 신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만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다 교권 속에 있고 또 침례교나 그리스도교는 인본주의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나는 어제 이 신본주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롭고 저 고달픈 길이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이제 당신의 이 인생 여로를 지금 다 이게 자기 길이라 인생의 길이라 이게 출생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는 인생과 예수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라서 임마누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는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는 사람으로서 출생하고 잉태하여 출생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이 그 인생의 여로요. 사람으로 산 여로란 말이에요. 33년이. 예? 33년 여로인데 그 다음에 죽어서 우리에게 내가 오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 다음에 3일 후에 그가 오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거기서 스데반이나 다른 지자들도 봤잖아요. 바로 하나님 편에 인자가 서 계시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내가 가면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하여 너에게 보내준다. 그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오지만은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는 성령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지금 아까 본문에 드린 것처럼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의 34년은 그의 여로라예요. 그를 통해서 그가 보여준 게 뭡니까? 이 땅에 출생한 건 우리가 똑같아요. 모친의 뱃속에서 태어난 건 똑같습니다. 네 발로 걸어가며 아장아장 걸으면서 자란 건 똑같습니다. 저 소년 때 자란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청년이 돼서 30살에 청년이 돼서 이때부터 또 이해하다가 마침내 자기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의 여로가 이 땅에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내가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다음에 죽어서 내가 어디 가냐 낙원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갔다. 이게 길이다. 이게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여로를 바로 자연인, 내가 타고난 자연인의 인생 여로라고 이걸 초월하겠느냐? 아니면 내 인생 여로를 바로 여기서 옮겼다. 예수, 임마누엘 하신 예수에게로 그 길로 옮겼다. 이러고 옮겼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길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완전 묶으셨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 성령 그 길로 옮겨 타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내 길에. 그래서 우리가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여러분 기억하면 이 삼각경만 이거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이라는데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했죠.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라는 것은 언제 알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에게 처음 일러준 겁니다. 요셉에게 일러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 전에 알았어요?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말씀이 누구냐? 아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줬고, 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렇게, 그러면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 말씀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예? 말씀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죠.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은요, 말씀에서 성경 많이 읽어요. 전부가 선악만 판단하는 선악의 양심만 쌩쌩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쌩쌩 살아나. 그래서 그 성경 읽으면서 죽여 아주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지만은 심각하거든요. 바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살았구나. 그 은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살았구나가 아니라 지요. 자기가 헌짓하고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이 살까? 은혜 받으려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읽었지만 또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갈라디아 4장 5절 4절 5절. 갈라디아 5장 4절 5절. 다 크게.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무언가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다 하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는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아이고, 그냥 여기서 저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여기서 이게 길이에요. 예수의 길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예? 이게 생명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임마누엘.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길이 되시고, 그래서 그가 여기서 행하신 것이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자고 깨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 한 가지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생선도 가시가 있어 가시는 먹지 않지만은 예수는 살과 피 다 뼈째 정강이까지 꺾지 않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서 주무시더라. 주무시더라고. 그분 뭐 피곤해서 주무신 거가 아니라 주무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주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된 걸 돌아오셔서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잠잠치 못하게 하라. 잠잠하지 마라. 그로 일하시게 하라. 바로
바로 그 주님이 죽으시더라. 왜? 그를 아무도 의지하지 않으니까, 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서 환란이 일어나니까 주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셨어. 바로 이것을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시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고, 시장하시다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내가 주님이 시장하시다. 그래서 뭘 거 있느냐? 알아서 그럼 당연히 때를 걸렀으면 시장하죠. 그러나 시장하다 하는 말을 그가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만 몰입되면은 모세는 잘 알고 아브라함은 잘 아는데 여호와는 잘 알아서 증인되면 누구 증인돼요? 여호와 증인. 그러나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알게 되면 누구 증인이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더 알도록 하라 이 말이요. 예?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요, 사람들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그냥 읽는 것만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예. 내가 전에들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천사가 말한 것도 있고 여호와가 말한 것도 있고 예수가 말한 것도 있고 귀신이 말한 것도 있고 사탄이 말한 것도 있고 불신자가 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성경이 조합적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 세상의 언어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다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 말씀 중 누구를 찾느냐? 사냥하는 사람이 노루 사냥하는 사람이 노루 잡아야지 가다가 산토끼라도 산토끼 쫓아다니면 노루 못 잡아요.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찾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바로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예수께서 말하사 네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게 길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뭐라서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또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을 꼭 사랑하니까 무슨 인간의 감정, 애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잖아. 아들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지. 우리도 똑같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소망을 있으면은 당신이 남편의 이루 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교회는 다니면서 좋은 교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겨울 때는 사느냐 죽느냐 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는 바로 심판받지 않고 낙원에 가 있다가 하늘에 가서 이 다음에 거기서 멸류관을 받을 것인가. 벌써 여기서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고 뭐 좋은 학교 보내고 뭘 좋은 것을 배우게 하고 하는 데만 몰입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기 아들이 말이요 재주가 좋아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해대는 거 다 하고 해서 아주 희망 가르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네 얘가. 저러다가 막 한다 얘. 그 아깝다고. 그게 죽은 게 아까운 거냐. 걔가 어디 갔느냐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디 갔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깝다고만 생각한다 얘. 당신이 남편이 어디 갔는가? 아직 젊어서 죽어서 아까워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어디 갔는가 알아야 해요. 당신이 자녀들이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 그 어디 갔느냐가 중요해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만 어려서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다 이제 성경도 부모가 거룩함으로 자녀도 거룩하다 했더니 그 거룩한 부모 밑에 속했을 때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만 7살 안에서는 부모의 의지 안 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19살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서 12살부터 그때 자기 의지가 독립될 때는 그건 자기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침례를 줄 때 반드시 8살부터 침례 주거든요. 자기 의지가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계명 지키느냐? 왜 영혼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요. 영혼을 생각. 어디 내 영혼도 물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바로 똑같이 우리가 사랑, 그 정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 정말 계시의 정신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 영감을 주시도록 해서 내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주님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저 누가 뭐래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지금 제가 아주 글을 또 두 권 책을 더 쓰고 싶은데 기운이 없어요. 아주 겁이 나요. 쓰긴 써야 될 텐데 겁이 나요. 이걸 내가 안 쓰고는 앞으로 이런 글은 누가 내놓을 사람은 세상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있는데 정말 아주 지금부터 고민합니다. 내가 착수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책 한 권 쓴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작년에 6권 썼는데 그 정황에도 6권 썼는데 아주 힘들죠. 그래도 또 2권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사명이니까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쓰지 않냐고 가면은 내 무덤에 가는 것과 무덤에 가는 육체가 무덤에 가는 것들은 내 가진 지식, 모든 체험, 경험, 영감 다 무덤에 가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 아깝죠. 그래 한량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 지켜라.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실 텐데 세상을 받지 못한다. 능히 알지 못하고 능히 받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가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그때는 너희를 그와 같이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은 너가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잠시 후에는 보리라. 성령으로. 이는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있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사랑받을 것이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해요. 당신이 능력 없는 것은 당신이 그 계명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데 쓸 데가 없으면 말이요 자연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능력 받기로 하십니까? 내가 쓰려고 하고 쓰려는 목적이 있고 정말 그런 사명이 있고 그래 그 행동해야 능력 있는 거지. 없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게. 나는 늙었어도 죽는 시간까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기만은 간절히 기도한다. 자, 말씀하면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책 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를 한다고요? 더 크게 해서 누구를 한다고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 사랑하라. 계명을 주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계명의 길이요. 계명은 이렇게 가는 행해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계명, 네가 성령 받으라. 이게 뭐예요? 길이에요. 네가 침례 받으라. 뭐예요? 예, 네가 내 증인 되라. 뭐예요? 예,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오직 예수가 가르친 것만 하라. 그 예수께서 허대 내가 곧 진리다. 바로 진리만 말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라 하고 말하는 그 진리는 아주 은혜를 말한다요. 은혜, 성령은 진리의 영, 곧 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은혜를 하게 하고 예수로 완전히 감동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 은혜가 흠뻑 젖어가지고 그로 충만하다고요.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요 봄이 왔어요. 이젠 어떻게 할까 가르치세요. 어떻게 당신이 말이요 정말 당신을 주님부터 사랑을 받았으면은 사랑해야 해요. 계명 지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뻔히 망하는 줄 알면서 말이요. 예? 망하면서 귀신 돼서 망하게 할 거요? 아니면 심판을 받는 자가 되게 할 거요? 아니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요? 어떤 걸 택할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예수는 그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그가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크시다 이야, 큰 분이다 이야. 그 정도. 그리고 자기는 아들이라. 아들은 스스로 아들이라고 하셨다 이야. 아들이 뭐냐? 겸옥. 겸옥인데 함으로 쓰다면 말이야. 함으로 쓰다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다스릴 억자예요. 누를 억자라요. 억지 쓴다고 할 때였어요. 그렇지? 누를 억자.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했다. 겸허하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을 구분했어요. 자신은 겸허하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고 아버지는 자기를 명하사 죽으라면 죽고 이렇게 죽든 죽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명령하심을 그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하고 말씀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동등하신 분이지만 이 말씀이 바로 겸허해서 임마누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잘 알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이거 왔다가 이렇게 예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예수에게 편성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이 공로 있고 낙원에 가고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걸 또 그려야 됩니까? 오늘 다 알았습니까? 어제 다음번에 시험 봐도 다 할 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건 너무나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오늘 얘기하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 말씀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야 예수라 이 말이야. 그걸 성령의 바로 진리의 영이요 길이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모든 것을 지시하신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성령을 사랑하지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부르셔도 예수가 직접 안 옵니다. 누가 오세요? 성령이. 누가 오세요? 성령만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예수요 충만도 성령 충만입니다. 다 같이 통솔할 때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감동되어서 예수 안에 속해서 정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이제 여러분이 정말 믿지 아니하고 망하는 영이냐 아니면 심판받아야 할 영이냐 아니면 영생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느냐 이건 확실히 구분된 거니까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